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우선시 여기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진 않았는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나를 더 사랑하진 않았는지, 그렇게 내가 만든 세상 속에 나를 가두진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몸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결정을 맡기고 주님께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어려움 많고 문제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자 하였던 그 세상의 문제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그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인도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따라서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내게 옳게 느껴지는 대로, 내가 만족할 만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이라고 느끼는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불만족스러운 문제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제각각 다른 의견들을 내놓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 누군가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관계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한 몸된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서로를 한 몸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남들처럼 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때의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인 것도 아니고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상대방을 한 몸처럼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기보다 여전히 나의 세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다른 성경인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죄인된 마음으로 그 세상을 사랑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온전히 누려야 했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에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내 뜻은 굽히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분열하게 되고 끝내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정죄받은 세상 속에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결국에는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고명한 신학자는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라틴어인 우티의 사랑 방식이라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용하는 소비적인 방식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이 클수록 이 땅에서는 그것이 그 모습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그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알고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남들과 비교되는 가치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속한 형제 자매가, 함께 일하는 동료나 지나가는 이름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내 욕심대로 어떻게 행동하기를 내 마음속에 바라면서 어떤 모습이길 바라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행해야지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 그저 존재한다, 나랑 다른 생각이 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돈이 없거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머리가 짧든 길든 대머리여도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사랑의 방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프루이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체로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고 사용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에 화가 나고 불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일에는 나도 모르게 더 인색해지게 됩니다. 내 욕심이 자꾸만 그 마음을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 정죄받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회복받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니고데모는 사회에서 권력도 있고 재산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까지 몰래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삶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인생에서 여전히 나에게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채우고 싶어 했던 그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너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이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맥락을 따라서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거듭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역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이전까지 죄의 습관을 따르던 그 나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방식대로 다른 것을 더 요구할 필요 없이 이미 만족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그들이 보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내가 매일 수백 번을 거듭난다고 다짐을 해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나아지질 않는 거죠. 다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위로부터 거듭난 인생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안에서 그것의 존재 자체만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지만, 나의 어떠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내 삶에 무언가가 더 나아져야지만, 그래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불필요한 더 많은 재정을 욕심내고, 내 주변의 관계들이 더 나를 위한 것에, 나를 향한 사랑에 더 욕심을 내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그럴 만한 이유를 자꾸 찾아야만 하고,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필요를 구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다른 필요를 구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에게 더 익숙하진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자신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돈이나 건물이 되고 관계나 행사가 되어버렸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필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만족은 죄인이었던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량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웠던,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뻔한 결말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세상 속에서 고통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진짜 세상을 살아가거나, 결국에는 누가 주인인가를 믿는가의 문제인,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데,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말로도 이 사실을 설득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들,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 남겨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가 지금도 이 땅에 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대로 내 안에 그 믿음이 주어졌고 말로만 전해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거듭난 인생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말만 들으면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게 들리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 그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정죄받은 세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좋아 보여서 교회에 찾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그 문제 앞에 내가 바로 섰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하던 그 땅에 살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의 그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혹여나 내가 사랑해왔던 그 세상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지내고 있다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평소의 모습이, 나의 그 죄된 모습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들킬까봐, 그런 내가 용납받지 못할까봐 오히려 더 내 삶을 숨기려고 하고,
내 악한 모습이 그 사람들한테 드러날까봐 겉으로는 거짓된 말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어둠으로 가득한 시커먼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누군가가 내 어둠을 눈치챌 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드러나면 교회를 옮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자 애는 써도 이미 그 복음으로 향하는 그 길에 나의 죄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향한 그 정죄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싫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받는 그 정죄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도, 그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받은 그 정죄감, 정죄받은 세상이 내가 빛으로 드러난다는 그 사실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느껴지는 그 불편함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때문인데, 그 양심을 따라 내가 고치겠다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아픔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나에게 들리는 그 말들을 막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그런 이유로 거리를 두고 피하고 싶은 관계나,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곳을 한 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 내 죄가 이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나기를 염려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체에게 드러난 그들의 실수와 잘못,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더 염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용납받지 못할까봐, 내가 이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까봐 걱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용납받지 못할까봐 걱정했었던 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나를 이미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용납하지 못했던 나를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뜻과 그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나의 더 많은 관심이 그곳에 향하게 될 거예요.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속한 세상의 진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이 증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죠? 라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가 잘한 건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부모의 자랑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어떠한 모습, 무언가를 숨기거나 가릴 필요 없이,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내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이미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고 만족이 되는 그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그 사랑 자체로 만족해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통치가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그 위로부터 주어진 그 인생을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둠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을 최대한 숨겨야, 드러나지 않아야만 평안을 느끼고 그 악에 들쳐졌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지만,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빛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더라도 자랑거리가 되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상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단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로 가득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확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분의 만족에 동참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나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겠습니까? 교회로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가는 일, 삶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기꺼이 내 삶을 그렇게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그 하늘의 빛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일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그런 그 교회의 일에,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대로 사랑했던 내 세상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의 증거는 그렇게 내 삶에서도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의 선한 행실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 빛의 증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1월부터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면,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인생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인 불쌍한 인생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하필 그곳에서 제가 또 교회 전도사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을 하셨대요. 다른 동기들은 다 승진해서 지금 5급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자신은 그 순간의 선택으로 그만두었던 그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지금의 직장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이미 10년이나 가까이 지난 일인데도 자신의 선택, 그 어리석음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쉽게 내려놔지질 않는 거죠. 좋은 일만 있으면,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내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마다 꺼내게 되는 쓴뿌리, 나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그 직장에서 술, 담배 하는 게 알려져서 그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속에서는 어둠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한 거죠.
다른 분은 남편과 자신의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서 그 틈에서 혼자서 고생하면서 자신을 부추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힘들어하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람을 응대해야 하는 그 일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화도 매일매일 내는데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어서 그게 나에게 또 가시가 되고, 교회라고는 말하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그 세상의 모습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요. 자신은 이미 교회를 떠났지만 저한테는 목회 더 잘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를 겪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삶에 심각한 위기를 느낄 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의 진짜 소망이 눈앞에 있다면, 내가 마음껏 도망칠 수 있는 그 도피성이 내 눈에 보인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피난처로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많은 권력과 재산을 누리고 있어도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을 만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였어요. 만족할 수 없었던 인생에 그들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말로만, 나의 입술로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소망이 내 세상 밖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나의 만족과 내가 가진 소망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여겼을지 모르나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때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보고 질문하러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세상의 증거가 되고 문제 많고 소망 없던 한 인생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증거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온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제 이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나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이키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